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바로 부활이에요. 사람들이 성탄절이 더 큰 명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부활절이 가장 큰 명절인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또 다른 마리아와 같은 그 시대의 그 여자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잘 섬겨주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 여자 집사님들과 여자 권사님들은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신이 동굴 속에 안치가 되자 그 여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결단을 했어요. 예수님의 시신까지라도 우리가 섬기자.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모여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섬기기로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시신을 동굴 속에 안치를 했는데요. 그러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거든요. 이 시체 썩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아주 비싼 향유를 시신 주변에 뿌렸어요.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 큰 부자들만 그런 혜택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시라고 생각한 이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지만 이 젊은 여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동굴에 안치되자 비싼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시신 썩는 냄새를 나지 않게 하려고 섬기려고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그 안식일 그 다음 날 이른 새벽이 되자 이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침에 일찍 모여서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그 동굴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더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동굴을 막아놨던 그 바위가 치워져 있고 동굴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동굴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요.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찬란한 광채를 내는 천사 2명이 나타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셔서 다른 곳에 계신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여자분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이는 여자잖아요. 이 여자는 첫 번째 죄악의 상징인 선악과를 남자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이 여자분들이 생명을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첫 번째 여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찾을 수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는 생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곳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어요. 능력을 찾을 수 없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는 살아있는 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빛을 볼 때에 생명을 찾을 수 있고 긍정적인 은혜를 바라볼 때에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생명을 바라볼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는 살아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 안 되는 것에 집중하며 살면은 거기서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부정적인 것, 안 되는 것에 집중해서 정답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안 되는 것, 어둠,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결국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 절망적인 것, 낙심, 그런 것만 찾게 되는 거예요. 절망의 땅에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맺히는 것은 절망의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둠을 바라보고, 안 되는 거 바라보고, 부정적인 거 바라보고, 그런 거 바라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도 그런 것에 지배를 받아요. 최근에도 어떤 연예인이 자살했어요. 댓글을 달았는데 자기에 대해서 나쁜 댓글을 달으니까 그것만 계속 생각한 거예요. 절망만 생각한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생각한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결국 자신의 인생이 먹혔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거둔 예가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저도 이 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계속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이제 이게 짧으면 3주, 길면 한 달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일정을 보니까 제가 꼭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례식도 그렇지, 성례식도 그렇지, 어린이 세례도 그렇지, 교회 일도 그렇지.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정을 맞출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스트레스 되고 말하기도 싫은데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부교육자들은 계속 저한테 질문해요. 이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처음엔 친절하게 답변했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사모의 그 대화법은 뭐냐면 질문법이에요. 물 한 잔 또 와. 그러면 물 드릴까요? 주스 드릴까요? 우유 드릴까요? 항상 그래요. 한 번만 그냥 물 떠오면 되는데 말을 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품고 우리 교육자도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용서했는데 점점점 스트레스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신경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해보세요. 여기서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용을 다 이렇게 암기해가지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집중력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예배 인도가. 근데 목소리가 좀 나빠서 여기에 신경 쓰면 영어로 디스트랙션이라고 그러죠. 이게 에너지가 분산돼요. 진짜요. 분산돼요. 그 스포츠 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양궁할 때, 화 쏠 때 조용해야 돼요. 총 쏠 때 조용해야 돼요. 볼링 던질 때 조용해야 돼요. 집중력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주일 예배를 한번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제 방에도 누워 있어요. 피곤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막 쏟는 거거든요. 목회자는 목이 90%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이 목의 문제를 다 겪어요. 예? 이비인후과의 전문 이비인후과의 대부분의 고객이 목사님들이에요. 그 다음에 학원 강사, 그 다음에 선생님, 그 다음에 누군지 아세요? 치어리더. 다 목 쏘는 분들이에요. 그 목사님들 중에 이 목의 성대를 평생에 적으면 5번, 많으면 10번 이상 경험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게 뭐 시간이 안 돼가지고 고민인데 막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자꾸 어둠에 집중하면 마음이 낙심이 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희망을 전하는 목회자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목에 너무 힘을 주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번 기회에 나의 잘못된 발성법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신 거구나. 지금은 짜증을 내야 될 때가 아니라 내가 배워야 될 때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워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지난 한 일주일간은 그 생각만 했어요. 배우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 조금 진정이 되면서 뭐 인터넷 찾아볼 때도 발성법을 찾아보게 되고 더 아름다운 목소리, 내가 이거 치료받게 되면 더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겠지? 아멘 안 하신 분은 우리 주님 보고 계시죠?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목소리가 나오겠지? 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분위기가 좋아졌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안 되는 것에 집중하고 절망적인 것에 집중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이 되고 그것이 내 일터를 잡아먹고 내 인생을 잡아먹고 내 자녀들의 삶을 잡아먹어요. 여러분 실제로 늘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관계가 복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인생 경험을 있으시고 인생 한번 살아봤으니까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정말 돌아보세요.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찾아낼 수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절망과 어둠 안 되는 것 집중해서 생명과 진리와 능력과 승리와 은혜를 찾아낼 수 없어요. 거기는 아무리 찾아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그것이 불평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삼켜요. 그냥 그것이 불평불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삼키고 자녀를 삼키고 인생을 삼키고 직장을 삼키고 행동을 삼키고 생각을 삼켜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제가 이런 설교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을 겁니다. 많이 봤을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할 수 있다고 믿고 가능성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한 사람은 장애가 있어도 일어나요. 장애가 있어도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이거 할 수 없어요. 이래서 할 수 없어요. 저래서 할 수 없어요. 이래서 할 수 없어요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라고 자꾸 변명을 댄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이뻐 보이겠어요? 아마 짜증날걸요? 화날걸요?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고 싶을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우리의 불평을 받아먹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들은 우리의 안 된다는 생각을 파먹고 우리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삼켜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할 때에, 은혜를 찾을 때에, 생명을 찾을 때에, 승리를 찾을 때에, 긍정적인 믿음을 찾을 때에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는 생명을 찾아낼 수 없고 절망 가운데서는 희망을 찾아낼 수 없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서는 가능성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의 삶을 그것이 잡아먹어요.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성경은 믿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바꾸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을 바꾸기 원해요. 더 복된 존재로, 축복된 존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무덤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황, 안 되는 상황, 부정적인 상황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은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희망으로 만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만나는 거예요. 은혜로 만나는 거예요. 가능성으로 만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외칠 때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귀뚱으로 듣고 지나갑니다. 아, 난 원래 평상시에 부정적으로 살았는데 뭐 잘 먹고 잘 살았어. 예, 지금까지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아들에게, 여러분의 딸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병들고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신앙이 약해지고 자꾸 이상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뭔가를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빛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무덤에서 어둠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뭘 해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것을 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돼요. 저런 조건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내 인생은 왜 이래요? 그렇게 말하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절대로 못 찾아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둠에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절망에서 안 된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려고 말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경우가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도, 육신의 질병이 들어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 삶이 비참해도,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어둠 속에서,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긍정적인 믿음 가운데서,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이 돼 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면서 혹시 죽은 자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서, 안 된다는 생각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나요? 왜 내 인생에 기적이 없느냐고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기 때문이에요. 1871년 10월 8일 저녁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에 큰 화재가 났잖아요. 무섭죠? 그거보다 더 큰 화재가 시카고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시카고라고 하는 엄청난 도시가 다 잿더미가 되는 대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이재민이 10만 명, 사망자가 300여 명, 빌딩이, 주택이 아니라 빌딩이 1만 7천여 채가 타버렸어요. 오늘날의 돈으로 약 60조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도시가 다 탔어요. 그런데 그 화재 속에서도 무디 목사님이 세운 일리노이 스트리트 교회도 화재로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강조한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조롱하듯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목사님의 교회도 다 불타버렸네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믿음을 말하실 수 있어요? 참 악의적인 질문이잖아요. 정말 악의적인 질문이잖아요.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예?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불타버린 교회를 보면서 막 울고 있었거든요. 눈은 막 울고 있었지만 입술이 팍 떨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억지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마도 교회가 크게 부흥될 모양입니다. 눈은 막 울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더 크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절거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기자들이 그것을 기자로 내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아주 혹평하면서 기사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재민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1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이재민들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그리고 가족을 잃어버린 화재로 잃은 분들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분들이 너무 위로받을 곳이 없으니까 불타버린 이 스트리트 교회 앞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무디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그러자 그 시카고의 교인들이 자기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위로를 준 이 교회를 먼저 지어야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 시카고 관광 가면 관광 코스에 꼭 있는 무디 교회입니다. 시카고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더 놀라운 거는 그 당시에 음향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강대상에서 설교만 해도 모든 곳에 그냥 맨목소리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했어요.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은혜를 얻고 생명을 경험하고 희망을 찾고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가 재건된 거예요.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바인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화가 아니라 실질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인 거예요. 만약 무디 목사님이 그때 그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러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재민들이 그 교회에 모였을까요? 가족을 잃어버린 그분들이 그 교회 앞에 모였을까요? 나랑 똑같네 하면서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도 찾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무덤에서, 절망에서, 안 된다는 생각에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낙심에서, 질투에서, 상처에서, 아픔에서, 눈물에서 찾았어요? 아니요. 절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나요. 절대로 못 만나요. 기도해도, 찬송해도, 헌신해도 못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과 절망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빛 가운데서 찾을 수 있어요. 생명 가운데 찾을 수 있어요. 승리 가운데 찾을 수 있어요. 은혜 가운데 찾을 수 있어요. 긍정적인 믿음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되돌아보세요. 이 말씀과 비추어서 점검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디자인하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